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의 자리 가운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살고 또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기대하심으로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그 한량없는 그 주님의 은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원천하나 부르러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하나 부르러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하나 부르러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함께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든 외치라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죽으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외치리라. 모두 전하고 모두 전하고 모두 외치리라. 모두 전하고 모두 전하고 모두 외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너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예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시고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의 주리고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의 주리고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다시 고백합니다.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로 살려주셔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저희들의 영과 지혜를 통해서 저희를 다해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듣다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며 얼마나 부족하며 얼마나 악한지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한 심령, 두려운 심령, 실패한 심령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만, 내 주제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을 갖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영로 공동체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지러운 이 사회, 혼탁한 사회, 예수 그리스도가 길과 진리요 생명임을 전하는 담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이 사회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역하며 악법을 행하고 악법을 수립하는 이 현 세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아버지 하나님의 이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의가 이 나라에 넘치는 이 나라 되도록 날마다 기도로 무릎 꿇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온전히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찬양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끝나고 세상에 나가서도 아버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흠이 없이 살면서 하나님 빛으로 자녀들로 우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며 살고 날마다 삶이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55면에 있습니다. 예배 중이라도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 특별하게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1부 또 2부. 2부는 특별히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회로 특별 강사님들을 모시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는데요. 관심 가지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온라인 수련회, 온라인 오프라인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보내주시고 또 은혜 받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독, 성경 통독 우리 여름마다 하는데 8월 17일, 18일, 20일 이렇게 3일 동안 성경 통독합니다. 누구든지 신청하셔서 이 여름에 성경의 통독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제한을 받고 있는 이때에 우리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기 위해서 공적 예배 여러분들 집중해 주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는 썼지만 저는 영혼은 미소 짓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 마스크 쓰고 그냥 앉아 있으면 굉장히 살벌합니다. 분위기가. 여러분들 옆에 분들하고 따뜻한 눈 인사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름에 우리 비서 오시는 분들이 부산에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요 여름은 좀 우리가 방역에 좀 철저를 기하고 또 참여 인원도 제한된 가운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9월부터는 좀 더 수월하고 좀 모든 사람들이 많이 오픈된 예배가 드려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요즘은 서울 위쪽에 있는 가족들이 와도 좀 들어오기 쉽지 않은 이런 환경이고 어려움이 많고 식당도 운영이 되지 않고 카페도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아서 뭔가 좀 많이 막혀 있고 또 좀 답답함이 있는데요. 이제 빨리 일들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방역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한 번이라도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 전체가 예배를 못 드리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고 또 마스크를 꼭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바깥에 보면 경계가 많이 풀린 것 같고 이 7월 말과 8월 초 이 연휴, 이 여름 휴가 이 피크 타임이 잘 지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에 연휴 때 한번 터진 게 계속 확장이 됐습니다. 이번 이 피크 타임을 잘 지냈으면 좋겠고요. 요즘 뭐 해운대, 강화리 이런 데 보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는데 이 무증상 확진자가 한 명이 지나가면 이거 뭐 초토화될 정도의 분위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나 방역을 신경 쓰고 또 우리 자신만이 아니고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또 염려해 주시고 경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디를 가나 사람이 모이면 갈등을 하게 되죠. 갈등, 충돌이 일어납니다. 대립이 일어나죠. 왜 충돌이 일어납니까? 다르기 때문이죠. 다르기 때문이다.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해석이 다르고 젊은 남녀가 그렇게 사랑하고 뭐 죽기 살기로 사랑했던 그 젊은 남녀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힘들어하는 거죠. 살아온 삶의 그 배경들 25년, 30년 동안 전혀 다른 문화 또 집안에서 살아왔던 그 배경들이 있잖아요. 성격의 차이도 있고 또 성의 차이도 있잖아요. 남자 여자의 차이 이거 큰 것이죠. 이런 삶의 습관도 다르고 그러니까 위기가 옵니다. 요즘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헤어지는 가정들도 많아졌습니다. 특별히 옛날에는 이 뭐 자녀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한 명, 두 명만 키우는 환경 속에 자라는 젊은이들이 어떻게 보면 본인의 개성이 충분히 존중되는 환경 속에 살았기 때문에 자기의 주장을 쉽사리 굽히기 싫어하는 이런 남녀들이 모여서 살면 이제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때 비본질적인 문제로 많이 다투게 됩니다. 정말 뭐 전쟁도 그렇고요, 우리의 가정의 전쟁도 본질적인 문제로 그렇게 싸우는 일들이 많지가 않아요. 부부 싸움도 여러분들 뭐 이렇게 이라크 전쟁 때문에 그 이라크 전쟁을 논하다가 부부 싸움하는 일들이 별로 없죠. 뭐 국이 싱겁네 짜네 그러다가 한판 하는 거 아니에요. 결혼을 준비하는 가정들도 보니까 이 혼수 문제로 깨지는 경우가 요즘 많더라고요.
사실 본질은 아니죠. 혼수는 하나의 부수적인 문제인데 결혼의 핵심은 본질은 사랑이겠죠. 근데 사랑을 본질은 상관하지 않고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투다가 결국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과 그 당시 유대주의자들의 부딪힘이 지금은 이제 계속 일어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시 유대주의, 또 조금 좁혀 말하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그 당시에 종교적인 체제, 종교적인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이제 충돌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이 본문을 가지고 2주에 걸쳐서 살펴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싸움의 출발은 금식 문제입니다. 금식하는 문제, 파스팅이죠. 18절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이지만 사실은 시비예요. 시비를 거는 겁니다. 의도적이죠. 예수님은 이미 이제 예수님의 활동이 공개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시키고 그러면서 적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어떤 공격의 빌미를 찾고 있던 때에 지금 이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의 제자들이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에 대한 공격이지만 예수에 대한 공격이죠. 당신이 어떻게 가르쳤길래 제자들이 저 모양입니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늘 보니까 먹는 거 좋아하고 그러더니 제자들도 금식하지도 않고 그러네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는 당신이 스승의 자격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입니다. 우리들은 금식하는데 너희들은 왜 안 하냐? 왜 안 하냐? 이 전형적인 시비예요. 여러분, 시비를 잘 거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일에 충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성실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할 겨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약점을 찾아내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잘 몰라요. 금식하는 건 좋습니다. 열심히, 그죠? 종교적 열심을 다하는 것은 필요하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것이 자기의 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의. 종교적 우월의식. 이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통해서 특권의식을 가졌습니다. 이 특권의식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뭘까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판단입니다. 정죄하는 것이죠. 자,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언제나 변질되는 게 문제입니다. 본래 금식은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 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이나 하는 거죠. 탁월한 종교적 열심입니다. 이 자체는 나쁠 게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이 열심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유명한 성 프란시스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제자들과 함께 금식을 하는데 어떤 제자 하나가 좀 잘난 체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금식도 좀 멋있게 하려고 죽을 한 그릇 딱 앞에 두고 금식을 하는 거예요. 죽 냄새가 살살 올라오는데도 나는 이 죽 앞에서도 난 시험 들지 않고 나는 금식한다. 좀 잘 참아낸다. 이제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은, 금식도 좀 더 유별나게 하는, 좀 우울감을 느끼는 거. 근데 어느 날 함께 금식을 하는 제자가 그 죽을 그냥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럴 때 분위기 어떻겠습니까? 전부 다 눈이 옆으로 쫙 노려보면서 인간도 아니라는 투로 모든 제자가 그 죽을 먹은 사람을 향해 쫙 째려보는 것입니다. 이때 스승인 프란시스가 한 일이 뭐냐면
그 금식하다가 죽 먹은 그 친구를 제자를 책망한 게 아니고 프란시스가 같이 죽을 먹은 거예요. 스승이 죽을 먹으니까, 금식을 다 하다가 스승까지 죽을 먹으니까 이 비난을 하던 이 아주 눈총을 보내던 이 제자들이 갑자기 머쓱해진 거죠. 프란시스가 왜 이 금식을 하던 가운데 죽을 먹은 제자를 책망하지 않고 함께 죽을 먹었을까요? 많은 그런 메시지를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을 왜 하느냐는 거죠. 금식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들여다보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약점에 더 눈이 밝아진다면 도대체 그 금식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금식을 함으로 좀 더 너그러워지고 사람이, 금식을 함으로 더 포용력이 생기고, 금식을 함으로 오히려 자기의 그 죄를 발견하고 자기 안의 연약함을 더 깊이 통찰하고 회개해야 그게 맞는데, 실수한 형제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의 화살을 보내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 금식 잘못한 거라는 거예요. 자, 요한의 이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금식으로 인해 일어난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 부분에는 금식으로 인한 우월 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보다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그 일을 하는 동기입니다. 동기.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잘못된 동기가 있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자의 동기는 언제나 십자가입니다. 항상 우리는 그곳에 십자가의 정신이 있는가,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 선한 일을 통하여 십자가로 가까이 가야 돼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죽는 것이고 묻히는 것이고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의 선행을 드러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고 자기의 의의가 강조되면 십자가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희생하는 것까지는 잘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내가 수고한 자리에 십자가가 남아있어야 가장 안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가 남아야 돼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45년의 역사 가운데 아름다운 헌신을 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건물도 그렇지만 뭐 모든 것, 오늘의 역사까지 많은 성도들이 눈물, 땀, 헌신, 희생, 헌금,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네, 어마어마한 것. 그런데 이렇게 은혜롭게 온 것은 그 수고와 헌신을 알아달라고 소리치지 않고 조용히 묻혀지는 거죠. 예, 여기도 그런 분들이 앉아 계세요. 정말 헌금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한 사람들이 조용한 교회. 그러면 건강한 교회인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금식이라는 고난도의 종교적 수행을 했다면 사람이 달라져야 정상이에요. 이전보다 더 부드러워져요. 더 품이 있는, 더 아름다운. 그런데 금식할수록 더 날카로워지고 공격적이라면 금식을 안 하는 게 낫다. 새벽기도 철학을 열심히 한 사람이 안 하는 사람들을 정죄한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훨씬 낫다. 그렇다고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철학기도 안 해, 새벽기도 안 해, 그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잘못 세팅되어 있으면 열심히 할수록 그 열심히 자기 의와 자랑과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한국교회 안에서도 40일 금식하신 분들이 참 많았어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많았어요. 여러분, 40일 금식이 단식인데요, 물만 마시는 겁니다. 완전히 물도 안 마시는 금식도 있긴 한데 그건 오래 하면 죽죠. 근데 40일도 마찬가지. 단식도
40일 금식은 어렵습니다. 하다가 정신적인 쇼크가 온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죽기도 했습니다. 40일 금식 어려워요. 근데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40일 금식한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금식하고 난 다음에 밀려오는 교만입니다. 교만. 나 40일 금식한 사람이야. 말은 안 해요. 말은 안 해요. 근데 어떤 분은 또 그 명함도 갖고 다니는 분 계세요. 40일 금식 3회. 그 명함에 그거 쓰고 다니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그런 분 말고, 그런 분은 대놓고 하니까 오히려 귀여워요. 40일 금식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여러분, 엉간히 밀고 오는 이 교만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이미 40일 금식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음식을 거부하고 정욕을 억제는 했는데 금식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교만은 꺾지 못할 때가 많아요. 주님에게도 40일 금식 이후에 마귀가 달려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센세이션을 일으키라. 만약 마귀의 얘기를 다 들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해지는 순간이죠. 40일이 아니라 100일을 해도 교만이 찾아오면 끝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십자가의 반대길로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돼요. 그죠? 근데 이 열심을 잘못 내면 자기 자신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극대화되어야 되는데 자기의 행위가 극대화되면 사람이 사나워져요. 거칠어져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일을 합니다. 신앙적 노력은 언제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행위를 통한 결과, 열매입니다. 금식을 할수록 형제에 대한 용납으로 나타나야 된다. 아까 프란시스의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금식을 했는데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우습게 본다면 꽝이라는 꽝이에요.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 육체의 일이라는 거, 육체. 금식이라고 하는 가장 거룩한 행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육체의 일이 되고 만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얼마나 드러나느냐는 거예요. 자, 오늘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미 예수님 시대의 이 금식이나 신앙적 행위가 종교적 노력들이 변질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마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누구에게 보이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순간 그 금식은 실패. 얼굴을 흉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 금식하고 있어요. 지금 4일째예요. 5일째예요. 막 서놓은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금식하는 표를 내지 마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보다 왜 하는가를 물어야 돼요.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행위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금식이었지만 실상은 심각한 위선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통하여 자기를 과시하는 종교적 우월의식이 더 깊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이 금식, 곡기를 끊는 거, 이거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 목에 힘이 나잖아요. 그런데 안 먹는다는 거 상당한 종교적 수행이에요. 사실 여러분, 금식에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욕적이고 탐욕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요즘과 같이 막 흘러 넘치고 막 넘쳐 흐르고 막 사람들은 다 포만감에 빠져서
TV만 틀면 먹는 프로가 얼마나 많은지. 이게 해외에도 다 알려주더라고요. 외국 사람들도 먹방이라, 한국 먹방이라. 자, 여러분, 우리는 먹는 것을, 이 몸이 원하는 것을 거부하기 참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저녁밥 다 먹고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먹기로 굳게 결단하고 양치질까지 다 끝냈는데 어느 순간 보면 목류병 환자처럼 나도 모르게 먹고 있는 거예요. 식탐은 음식만의 문제가 아니고 영혼의 문제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먹는 문제만이 아니에요. 육체에 먹는 문제만 아니고 그 문제가 영혼과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늘 욕망하고 원하는 것을 채워야 하는 구조에 익숙해지면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적당하게 제동을 걸어야 되고 욕구를 억제하고 우리의 영적인 관심을 돌리는 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금식을 통해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자기를 강화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극대화하고 자기를 만족시키는 도구로 이 금식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의 죽음이 아닌 자아를 더 강화하는 도구로 금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 금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한 시비를 거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신 답이 이것입니다. 19절로 20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선 주님이 금식 자체를 반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주님도 금식을 하셨잖아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금식하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시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잔치집이 열린 잔치집과 같은 상태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은 기뻐하는 날이다.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올 것인데 그때 금식하면 된다.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를 염두에 둔 얘기죠. 지금은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신랑이 왔다는 거예요. 신랑 대신 그리스도가 왔고 이제 그분과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야 할 시간이에요. 여러분, 때가 참 중요한 거죠. 때. 지금이 무슨 때냐?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요, 때에 맞아야 그게 좋은 말이에요. 잔치집에서도 때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잔치집에 가는데 상복 입고 가가지고 잔치집 구석에서 탁 어두운 얼굴로 누가 뭐 주면 안 먹습니다. 분위기 다 깨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실 그 당시의 종교적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율법의 강요로 백성들은 기쁨이 없었어요. 장례식과 같았습니다. 웃음기가 전혀 없는 아주 경직된 그 종교적 분위기.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새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자, 그것을 가장 잘 알려주는 사건이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집의 이야기입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인데요, 이 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2장 3절이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여러분, 포도주가 잔치집에 떨어졌다는 말은 이 포도주 자체가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잔치집이 뭐예요?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없다는 거예요.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의 종교적 상황을 잘 묘사하는 겁니다. 의무만 있고 규정을 딱딱하게 지켜내는 과중한 조항들을 지키느라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그 당시의 상황이 기쁨이 바닥에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2장 6절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 이 정결 예식, 유대 종교의 핵심 가운데 하나예요. 정결 예식을 행하는. 이 돌 항아리 6, 이게 유대교를 상징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거기에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포도주는 다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그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포도주 되게 하십니다.
잔치집을 다시 기쁨으로 출렁이게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 기쁨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어둡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어요. 답답하고 어두웠던 시대를 걷어내고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오실 때 모든 영역에 회복이 일어나고 밝아지고 활기가 생기고 에너지가 넘치고 그 어두움이 싹 사라져버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참으로 모시면 분위기가 바뀌어요. 밝아져요. 밝아져. 여러분, 신자의 진짜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밝아요. 밝아야 돼요. 요즘 우리가 이 마스크를 쓰고 오니까 이게 참 밝지는 않아요. 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얼굴을 우리가 표현을 못 하니까, 그죠? 표현을 눈으로만 하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밝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넘치고 신약의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내면에 깊이 찾아오면 우리의 절망의 모든 상황을 다 걷어내고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당신의 유대교의 모습은 어두웠어요. 어두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종교적 열심으로 경쟁적 수행, 비교, 그리고 판단 정죄, 그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짓눌러서 백성들이 힘겹게 억지로 할 수 없이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더 이상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나는 나대로, 내 있는 그대로 주님은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어떤 일도 남아있지 않는 죄인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그래서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하면 되느냐? 지금 주님이 그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할 때 어두운 얼굴을 하고 그네만 얼굴을 하고 그게 거룩이라고 생각한 거죠. 금식할 때 온몸에 표를 내고 있었어요. 알아달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요 얼마나 쉽게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비난하고 나를 극대화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 특징이 뭐예요?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이름으로 열심을 내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단계로 변질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무엇보다도 본질의 문제라는 거예요. 금식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질과 비본질의 구분이 이 우리의 분별력에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무엇이 본질이고 본질이 아닌가를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면 아직 성숙에 이르지 않은 단계. 성숙이란 뭐냐? 그걸 분별해낼 수 있다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 금식이 사실은 자기의 본질처럼 모든 걸 다 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기독교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종교들 안에서도 있는 일이에요. 이슬람의 라마단 유명하잖아요. 힌두교나 불교에서도 딱 금식을 해요. 금식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주제가 아닙니다. 서신서로 가면 금식은 거의 언급이 없어요, 사실은. 비본질과 본질이 혼란스러워지면 우리의 삶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 여름에 이 여름절기에 성가대원들이 가운을 입느냐 벗느냐, 예를 들면 하나의 예를 든다면, 자, 이건 본질일까요? 비본질일까요? 오늘 안 입으셨네요. 예. 이 비본질이죠. 자, 비본질이라는 말은 뭘까요? 입을 수도 있고 벗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의 문제예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성가대원들이 그냥 성가
옷을 안 입는 것으로는 안 되니까 의논을 한대요. 논쟁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입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막 논리정연하게 설명해가 그분의 얘기가 너무 압도적으로 강해가지고 전부 다 벙벙벙 해가지고 입기로 했어. 그러나 여러분, 논리로는 내가 밀렸지만 더 그 얘기를 진전해가지고 싸우게 되는 것보다는 뭐 그분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선택한 것은 평화를 더 원한 거. 왜? 그것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양보하느냐. 사실은 양보하는 쪽이 훨씬 더 비진리를 기꺼이 양보하는 쪽이 더 성숙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하여 본질인 것처럼 막 투쟁하고 반드시 입어내리라 뭐 이러고 안 입는 사람을 이단으로 취급한다면 그건 비본질의 생명을 거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양보해 줘야 돼요. 왜? 그분은 그것들을 뭘 걸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금식을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금식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바리새인들과 같이 금식을 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왜 금식을 하고 있는지를 사실 몰랐던 겁니다. 전통을 따라 익숙하게 반복하다 보면 왜 하는지를 몰랐어요. 금식 자체가 본질은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데 그들은 절대적인 문제로 붙잡고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식이라는 행위 자체보다 금식을 하는 목적입니다. 내가 왜 이 금식을 하고 있는가? 저도 금식을 뭐 옛날에 여러 번 이렇게 할 때마다 경험했던 게 뭐냐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금식을 위한 금식을 할 때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이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기계적 수행을 하는 거죠. 내가 금식을 한번 해 보았다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과했던 거죠,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얼마나 열심히였으면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것까지도 세칙을 만들어서 복잡하게 섬기다 보니 결국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언제나 열심히 한 그 열심히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의의가 되는 것입니다.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기죽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쪽으로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할수록 다른 사람과 차별화하려고 하는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어요. 사람이요, 무엇인가를 하면요, 좋은 일을 하면 되는데 티를 내요, 티. 여러분, 메모하는 사람, 메모를 좀 하고 계시면 칼로 치고 티를 내지 말자 이렇게 꼭 써놨어요. 티를 잘 내요, 티를 잘 내요. 뭔가 티를 내고 싶은 거. 여러분, 요한의 제자, 이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무기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티만 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는데 너희들은 왜 안 하느냐. 남들보다 나에게 무엇인가 낫다고 하는 생각이 들면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러면 영의 일이 육의 일로 마치게 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영혼보다 다른 사람의 행위에 더 관심을 가지는 태도예요. 어떤 사람은 한국교회를 너무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교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나를 걱정해야 돼요. 나를.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신앙을 막 판단하기 전에 선호가 바뀌면 안 돼요. 다른 사람도 걱정하고 나라도 걱정하고 한국교회도 걱정하는데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걱정해야 될 대상은 자기 자신이어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어디든지,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생기면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근데 눈이 우리는 찢어져요. 이 인간 때문에 우리 가정이 엉망이다.
저런 인간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다. 여러분, 먼저 내 안에서 문제를 찾을 줄 아는 태도가 중요해요. 예수가 저런 인간들 때문에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는 거.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존재론적으로 느껴야 돼요. 그게. 출발 지점은 언제나 나로부터입니다. 여러분도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 사랑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랑이 없는 것 같아라고 느끼는 순간 사랑이 없는 교회에 대한 비판 의식이 아니라 내가 그러면 사랑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지?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출발이에요. 나 자신, 내가 뭘 할 수 있지? 어떤 사람은 교회가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해? 그러지 말고 내가 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데다. 한국교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더 문제. 그래서 항상 개혁을 얘기할 때 개혁은 나로부터. 예전에 우리 교회 우리 다른 목사님들, 젊은 목사님들을 하고 만나는 이제 일이 있고 목회에 대한 책을 하나 쓰기도 했는데요. 그게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예요. 목양을 하는데 목사가 목양의 1번지는 어디냐? 목사 자기 자신의 영혼이다. 굉장히 멋있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를 계속해요. 저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고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나누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드맵 플러스 그 프로그램 안에도 들어왔던 목사님들이 처음에 들어와서 이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여기서 뭔가를 배워서 교회를 뭔가 한번 움직여보겠다는, 한번 바꿔보겠다는 막 그 청한 꿈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들어오세요. 수료할 때 무슨 얘기를 하느냐는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들. 처음에 나는 들어와서 여기 프로그램을 잘 배워서 교회를 한번 바꿔보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변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 이 프로그램을 받으면서 내 자신이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다. 뭐 그런 깨달음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면 바로 이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이 본문을 통한 안식, 이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금식은 그 자신들을 과시하고 드러내고 그리고 자기들의 우울 의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종교적 그 수행을 높이 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 날카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파괴적인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금식이나 기도나 구제나 뭐 성교나 다 마찬가지요. 너무 티를 내지 말라, 광고하지 말라. 어떤 분들은 이 당시에 금식을 하기 위해서 비참하게 보이고 얼굴을 막 불행한 얼굴을 하고 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왜 그렇게 이게 얼굴이 안 돼 보이냐 그러면 금식 중이라고.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영적으로 숭고한 일이라도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눈길을 끌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왔다면 이미 실패해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자신도 모르게 영적 허위의식에 찾아들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자기를 치장하고자 하는 이 유혹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남들보다 내가 더 나은 것이 있는가를 찾아내는 노력이 아니라 내가 이전보다 이 금식을 통하여 이 기도를 통하여 얼마나 더 속이 넓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품어내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 여러분, 이전보다 그 일을 행함으로 내 눈에 악당들이 더 많이 보입니까? 나보다 선한 사람이 더 많아 보입니까? 여러분, 은혜의 굉장히 중요한 바로메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 들어오셔가지고 다 나보다 나은 것 같아. 그럼 은혜 가운데 있는 거지. 다 문제가 많아 보여. 죄인들이 다 모였구만. 그럼 내가 문제가 있는 거야. 내 눈이 그렇게 변질되어 있는 거야.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나 같은 죄인이 세상에 없다는 걸 깨달아요. 나 같은 죄인이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이 없어요. 그래서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깨닫고 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울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져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나만 괜찮은 거고 다른 사람은 다 문제가 심각해 보이고 손가락질하기에 바쁜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대상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두려운 일은 십자가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십자가가 필요 없는 순간이 되는 것만큼 심각한 상태는 없습니다. 그러면 종교만 강화되게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변질이 됩니다. 속의 변화가 아니라 겉모습만 가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의 초점은 오직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가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금식 자체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중대한 일처럼 여겼지만 그것은 비본질이었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을 하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리스도를 놓치면 그 순간 자아도취에 빠지고 맙니다. 금식을 하면 할수록 자기 극대화로 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고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보다 상태는 더 나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전보다 훨씬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초점을 그리스도에게 두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은 종교를 만들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종교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생명을 살리러 오셨습니다. 주님은 더 많은 규칙을 만들어 사람들을 얽어매러 오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유전과 규칙에 얽매여 있는 자들을 자유하게 하려 오신 분이십니다. 종교는 사람을 죽여요. 그리스도는 살리셔요. 종교의 영이 사로잡혀 있으면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보이지 않아요. 자기 열심에 자기가 빠져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자기의 열심은 언젠가는 지치게 되고요, 결국은 종교는 목이 마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종교의 끝은 절망을 맛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깨닫고 비본질이 아니라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에 그렇게 열을 내고 있는가? 무슨 노래를 그렇게 부르고 있는가? 그것이 예수님인가? 아니면 예수님과 관련된 활동인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인가? 종교인가? 여러분, 이 큰 주제, 내가 지금 변화되고 있는 것, 변화되지 않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속을 끓으며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가? 나의 말과 행위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치유하는 쪽에 속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보다 열심히 하고 난 다음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의가 아니에요. 내 자랑이 아니에요.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 이름이 아니에요. 나의 어떤 것들을 쌓아가면 그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금식이며 기도며 구제며 많은 것들을 사람에게 드러내며 자기를 과시하는 이 종교적 활동에 지쳐 백성들을 얽어매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더 힘들게 하고 압박하고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러나 그리스도에게로 가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기쁨이 넘치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큰 주제입니다. 변질인가 변화인가?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점점 더 변화되어져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초점,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어떤 행위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 자신을 우울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로부터 멀어지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주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는 물질들이 되게 해주시고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모든 생업의 복을 주사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도 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우리의 삶의 여건 속에서 우리의 육 안으로만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지만 우리의 영 안을 열어주사 우리를 둘러싼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의 역사를 보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되는 일이라도 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주님의 섬사신 손길 우리의 삶의 곳곳을 만져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부어시는 은혜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맛보며 매일매일 감사의 축제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나 또 모든 것이 형통할 때나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사업, 진로, 결혼, 취업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까지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어루만져 주시고 육체의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고 정신적인 모든 우울함과 불면증과 공황장애와 모든 불안 정세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일꾼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제 흩어져 세상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의 권능의 팔 아래 있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감사요 모든 것이 기쁨이요 모든 것이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의 삶을 둘러싼 본질적인 우리의 신앙에 힘을 기울이며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하시는 동안 편안하게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